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번역된 말이 있는데요, 여기 다른 성경에 보시면 힘을 내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좌우로 보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아마 창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제가 인덕원 쪽에 가면 여기가 식당이 많잖아요. 식당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식당을 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업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이 인덕원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면 생각보다 문을 닫는 집들이 많아요. 문을 닫고 또 여기가 아무래도 그래도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새로운 가게가 이제 또 문을 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업을 하셨던 분들, 그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문을 닫으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걸 하면 반드시 잘 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만두셨겠죠. 아마 그런 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가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게 한 주전 520년 정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주전 586년 정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은 그 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520년 정도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지는 한 60여 년 정도 이제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새로운 일들이 마구마구 펼쳐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하고 사람들은 넘쳐나고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세워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서 할 일을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독립국이 된 게 아니에요. 바사,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몇십 년 만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게 되었었고, 물론 그 전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살고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때 바벨론이 하도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70년 정도 관리가 되지 않은 도시, 70년 정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건물, 한번 생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은 빈집 투어를 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여기 영상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럼 제목을 한번 보세요. 첩첩산중에 미스테리한 빈집.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을 전체가 그냥 초토화네요. 이런 시골집도 아주 잘 지어진 집인데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제 클릭 수를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버려진 집, 빈집, 여러분 이런 데가요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이 살다가 몇 년 동안 빈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당에는 잡초가 이제 돋아나는 거죠.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면서 그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그 다음에 지붕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를 안 하니까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벽마다 곰팡이가 쓸어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 빈집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본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장이었던 거예요.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수십 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이 난민촌 같은, 판잣집 같은 그런 것들이 난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건설 장비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슥슥 하면은 금방 뭔가 이렇게 치우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학계 선지자 시대 주전 520년 정도, 그럼 그때는 사람이 손으로 다 일일이 다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여러분 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돌아온 숫자나 이런 것들이 대충 나오는데요,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만 명 수준이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몇만 명이 이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쓰레기도 치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해야 되니까 이 하다가 지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돌아왔던 유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디에 가봤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터에 가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성전터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던 곳에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었던 그곳의 언덕이, 시온산 그 언덕이 상당한 거죠. 규모가 대단하고, 야 이런 데 성전이 있었구나, 여기 폐허만 봐도 성전이 상당히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졌구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적만 봐도 옛날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천마총을 발굴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여기 잠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천마총이 나오는, 여기가 천마총이에요. 경주에 가셔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 여기 유적지잖아요. 여기가 유적이고 그 다음에 무덤들이 있는데, 이게 1973년 4년에 이제 이 천마총을 발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천마총보다 더 큰 황남대총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아주 큰 쌍봉이 있는 무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거를 발굴을 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야, 우리 발굴 기술이 없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해서 발굴하다가 유적을 오히려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좀 만만해 보이는 좀 크기가 작은 천마총부터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천마총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이 155번입니다. 고분 155번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금관이 나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천마도가 그려져 있는, 하늘을 나는 말이 그려져 있는, 이게 말에다가 이제 씌우는 마구예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신라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정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터에 올라가 봤어요. 여러분 성전터에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봤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발견되겠어요? 성전을 건축했던 돌 조각들만 봐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성전에 조각되어 있는, 남아있는 돌 조각들만 봐도 야, 이 성전이 정말 대단했구나. 여러분 이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요, 이전 성전의 영광,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본 사람들, 실제로 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적만 봐도 어떤 거예요? 야, 이 솔로몬 성전이 정말 대단했겠다. 지금 여러분 이 학계 선지자 시대로부터 한 적어도 400여 년 전에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로 말하면 조선시대 초기에 지은 성전이에요. 그 정도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이제 성전 틀을 정리를 하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끝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나라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습니까? 가장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다윗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전리품들로 은과 금과 보배를 모아서 이걸 다 무엇 하려고 준비해 놨느냐 하면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성전 지으려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인구가 여러분 적어도 300만 명, 40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명령으로 인구조사 중에도 군인들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숫자가 몇 만이에요?
80만 명에 50만 명 더하면 130만 명이잖아요. 130만 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 이렇게 하면 적어도 300만 명, 400만 명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도 한 국가의 그런 국력의 기초가 인구구나, 사람 숫자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인구가 줄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절정에 달했을 그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숫자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5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벽돌 한 장만 가져와도 500만 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 500만 명이 되는, 400만 명, 5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뭔가 하나만 해도 500만 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였다고요? 5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게 계산해서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300만 명이었다 하면 지금 60분의 1의 숫자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우리 감당할 수가 없다.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규모의 일이 아니잖아. 야, 솔로몬 시대도 이 성전을 짓는데 몇백만 명이 함께 일을 했다. 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의 일이 아니야. 이거 5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 멈춰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도 어떻게 말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과 제사장을 통해서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새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힘을 내어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용기를 내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총독에게,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굳세게 하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반복이 되는 것은 결국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만 힘을 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든 백성에게 함께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한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바사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제국에서 화려한 신전들을 보았고 화려한 왕궁을 보았을 겁니다. 바벨론과 바사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바벨론의 왕도, 바벨론의 군대도, 바벨론의 신도,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과 그 모든 군대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셈법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가 하는 일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으로는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 만군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조금 있다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너희들이 진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진동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뻔히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유다 사람들은 나중을 그냥 도모해야 됐을까요? 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너무 뻔해 보이니까 우리 그냥 가만히 있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힘을 내어라. 너희들 일을 하여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참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짓고 있는 그 성전에 저는 법궤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벨론에서 이제 그 보물들을 다 가져가면서 법궤도 부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가져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 건물은 짓는다고 해도 그 안에 법궤도 없어요. 오리지널 법궤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복제품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법궤도 없고 진짜 그게 없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봐도 이거 짝퉁 아니냐? 정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느냐? 그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7절 끝에 보시면은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하는 거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거 만들어봤자 이거 짝퉁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임하게 할 것이다. 영광을 충만하게 하게 할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보다 크겠다.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보면 은과 금도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학개 선지자가 말했을 때 학개 선지자도 이 우리가 성전을,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서 정말 보배들이, 은과 금이 이 성전에 다시 채워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7절에 보배라는 거기 말해 보시면 1이라는 숫자가 있고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것, 좀 여기 히브리어로 여기 보여주시면 햄다라는 거예요. 값비싼 것이다. 그러니까 보배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보배라는 의미로 아마 학개 선지자도 말을 했을 거예요. 은과 금이라는 것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보배가 임한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사울을 처음 만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사울이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했던 말이, 우리 같이 말씀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사모하는 자, 요게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햄다, 보배라는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보배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말이, 보배라는 말이 어떤 누구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개 선지자는 틀림없이 지금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 우리가 일하다가 지금 중단해 놓은 성전, 여기에 아무 영광도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것이 완성되게 하실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더 보배롭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겁니다.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자, 사모하는 자, 왕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지금 그때는 그냥 보배가 올 것이다, 보물들이 올 것이다, 은과 금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방문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곳에 정말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광보다도, 어떤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충만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진동할 것이다, 우리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무지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지개 교회도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곳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배이시고 우리가 사모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말 하늘과 땅을 진동하면서,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면서,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지금 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전을 재건하는 것 멈추고 있는데 지금 다시 성전을 지으십시오.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바벨론 포로 와서 야, 우리들은 보잘것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야, 이거 지금 잠깐 멈추고 일단은 우리가 사는 것부터 정리하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힘을 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힘을 내어라 말씀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힘을 내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반기 이제 오늘 재직회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게 상반기 6개월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반기 6개월 이제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도 다시 드립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 힘을 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임하리니 사모하는 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 소망하고 또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면, 용기를 내면, 스스로 굳세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들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땅이 하나님 변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생각보다 하나님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보잘것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